어,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강화도 땅에 복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강화읍 교회에는 김씨 부인이라는 과부 교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았지만 재물에는 좀 여유가 있어서 복섬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 꽤 늦은 나이죠. 그 나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김씨 부인은 늦은 나이에 한글을 깨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이 그 성경 구절에 고정되어 이런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복섬이를 종으로 묶어두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땅에서 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죠.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김씨 부인은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복섬이의 종 문서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복섬아, 이제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언제든지 나가도 좋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섬이는 기뻐하면서 짐 싸가지고 나가는 대신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여주인에게 매달렸습니다. 마님, 제발 저를 나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종 문서를 태워버린 그 사랑에 영혼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겨운 장면, 거기가 막 눈물 바다가 됐죠.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전도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부인,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부인의 진짜 딸로, 양녀로 삼아서 보살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도 없으시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는데 김씨 부인이 수락을 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매달리는 복섬이를 가슴에 꼭 품어 안습니다. 그날부로 이 복섬이의 신분이 주인에게 매인 종에서 이 주인의 재산과 가업을 잇는 법적인 딸로, 양녀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됐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당시만 해도 신분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12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보다 훨씬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변화이고 축복인데 어떤 분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수차례 읽었지만 그러나 내게 큰 감동 없이 그냥 이 말씀을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보다 큰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제 생각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권세. 아직도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 돈일 겁니다. 돈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과 서러움 혹은 소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돈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천국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장 누리는 물질적 축복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럴듯하죠. 오래전에 나온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볼 땐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런 논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요, 최고급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최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형통의 복음이죠. 소위 겉으로 들으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조금 틀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됨의 권세는요, 이 세상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복음이 타락해가지고요,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길 원하셔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슬며시 이게 복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이 땅에서의 결핍과 풍요 이런 것들을 통째로 초월해버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혹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상관이 없어지는, 초월해버리는 복음이잖아요.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음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 김씨 부인이 이 복섬이를 종에서 딸로 삼았을 때 복섬이가 얻은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조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때로는 뼈아픈 상실과 수치 속에서도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무너지지 않는 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니에요, 그죠? 또 가난해도, 심지어는 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세상의 불공평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괜찮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늘의 상속권, 이 찬란한 자녀의 권세 때문에 기꺼이 목숨까지 걸고 순교하신 분들도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 때문에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쓸려 죽기도 하고, 가죽을 뒤집어 쓰고 세상을 유리방황하기도 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13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도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들어오자마자 죽은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복음 전했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점에서 약간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저는 제가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가 다시 가야 돼요. 세상 모든 것 다 빼앗겨도 내가 이것은 빼앗길 수 없다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학생들, 그런 믿음, 우리 청년들 그런 믿음, 우리가 놓쳤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데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라는 부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먼저 명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너무나 위대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19절 이하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너는 누구냐 정체를 묻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저 중앙 정부에서 찾아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의 영향력이 저 에베소 교회까지, 에베소 지역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에베소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만큼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못 박아요, 못 박아.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6절에서 8절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땅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이 땅에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대한민국 땅에만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 몇 명이 된대요. 지금 더 될지도 몰라요. 정신 나갔죠.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뜻인데 그분의 이름을 믿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개인의 의지적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입어야 하지만 개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목사라고요, 제 자식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장로님 자식들도 권사님 자녀들도 상관이 없어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혈통에 상관없이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대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세상의 어떤 권리보다 놀라운 축복.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김씨 부인이 복서미를 딸로 삼은 것이 복서미의 혈통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들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았고요.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비교해서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세상 앞에 나는 니들이 모르고 있는 거 가지고 있어. 당당하셔야죠.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가장 큰 축복과 본질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적어도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문법적으로는 현재 형태입니다. 지금도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이 땅의 영혼들에게 지금까지도 비치고 있다는 뜻이고 현재 형태. 9절 말씀, 오늘 본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 역시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빛으로 비추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은총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빛이 계속 비치고 있다,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이 현재 형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빛이 비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세례 요한 첫 번째 증인과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증인이 오늘도 이 땅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증언과 그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첫 번째 증인인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군가가 N번째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 우리의 소명, 부르심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가 빛이 됐죠.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역할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우리 전도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억지로 전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언젠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예수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내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면서 의무감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전도 대상자에게 면역성만 높여줄 뿐입니다. 면역성이라는 표현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의미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겨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칫 우리의 전도 행위가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지치게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복음을 값싸게 만들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근데 그가 본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일평생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는 견딜 수 없었고 펄펄 끓는 물에 던져졌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거하심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게 타버너클,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성되고 조립이 되죠. 그때 어떤 성막 설치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구름이 덮이고, 어디에 덮이고?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는 의미고요. 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로 오신 예수가 보잘것없는, 이사야서에 보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외모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아닌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기 독생자라는 말이 있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종류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만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종류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왜 종류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냐면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보여지기 때문에 종류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건데,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모세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고 완전히 봤어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예수님 위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 위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표현했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압도된 사람은요, 다른 거 못해요.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봤는데 어떻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야 돼요. 그 영광에 압도된 사람은요,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음악가 있죠. 평생 200편이 넘는 칸타타를 작곡했다고 하는데, 작곡을 시작할 때마다 악보 맨 위에 JJ라고 기록했대요. 라틴어로 예수, 유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자기가 하는 일, 음악을 만들 때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JJ, 이게 가장 간결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곡을 완성할 때마다 악보 끝에는 SDG,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원래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런데 이 바흐는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삶의 목적이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어요. 악보 한 장 한 장 써 내려갈 때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재능과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그 위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면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영광에 압도된 사람은 바울가 그러했듯이, 사도 요한이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기보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하늘 아버지로 둔 상속자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전화 왔을 때, 전화하실 때 안부만 묻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힘든 일은 없니?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참 감사한 한 주였어 라고 짧게 한마디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는. 이 세상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저보다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남겨주길 원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뭐 재산을 남겨주겠습니까? 딱 한 가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잘 산 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 한 가지 딱 남겨주길 원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밥 한번 먹자고 베풀어 보세요. 굳이 전도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내가 그렇게 베풀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면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예수로 살면, 내가 행복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힘들 때 있죠. 좀 우울할 때. 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질 때, 백화점에 가고 싶을 때, 근데 돈은 없고. 그럴 때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왕의 자녀야.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쌓일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물질과 형통을 쫓느라 자녀됨의 권세를 값싸게 여겼다면
저희들의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늘의 상속자된 신분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참빛 되신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